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먹는 것은 뭐 하찮은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 잡수셔야 됩니다. 맛있게 잡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먹을 것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을 것을 확실하게 주셨어요. 챙겨주셨어요. 마음대로 먹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먹을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도 우리를 위한 기도, 몇 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을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다? 양식은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고, 우리의 양식, 나만의 양식이 아니라 너의 양식도 같이 기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함께 먹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시무룩하게 금식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도 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나시면서 먹이시고 함께 먹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신 것은 복음서에 딱 한 번만 나온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많은 사람이 그것을 먹고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먹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먹어야 되지요. 바르게 먹어야 됩니다. 식탁에 왔는데 우리 식탁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 아름다운 식탁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세끼 잘 먹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더 많이 경험을 했겠지만 보릿고개라는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하루 세끼만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꿈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도 참 아름답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옆집을 서로 배려하고 집에 찾아온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남아서 그게 걱정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온통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소위 먹방이라고 부르는 먹는 방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도 맛있게 먹고 배불리 먹는 모습들이 막 화면을 가득 채워요. 그래서 오죽하면 정부가 규제에 나서겠다. 건강을 위하여. 사실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 저렇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겠다는 이성적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먹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요. 그런데도 맛있는 음식 소개를 하고 기름진 음식, 영양가가 어떤가, 이게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보다는 맛있는 것만 많이 소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맛집 소개 많고, 심지어 주말 사용 설명서라는 방송까지 생겼어요. 교회 못 가게 아주 방해를 많이 합니다.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식당들을 소개도 하고, 또 직접 연예인들이 식당을 하잖아요. 해외 나가서 식당해요. 막 이태리 가서 하고, 중국 가서 하고, 포장마차도 합니다. 제주도에 카페도 차리고 빵도 만들어줍니다. 이거 여러분 방송마다 나오고, 식당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느새 연예인이 됐잖아요. 유명한 셰프들이 생겼습니다. 요리사, 주방장이 연예인 뺨치는 인기를 누리기도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시대를 반영해 주는 거예요. 먹는 것, 더 잘 먹고 더 맛있는 거 먹고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먹을까, 이런 쪽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아름다운 먹음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시대에 더 먹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사회에 이런 현상들 어떻게 여러분들은 접하시고 계십니까? 성경이 아름답게 먹을 수 있는 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신명기에도 그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제가 정리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보시면 먹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동물을 먹으면서 뭐는 먹지 말아라? 물처럼 쏟아버려야 될 것은 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명령은 먹는 것과 관련되고 금지 명령이었다. 창세기 2장 17절.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만 먹지 말라. 이게 첫 명령이었어요. 금지. 그래서 사람다움이란 먹으면 안 될 것, 하면 안 될 게 뭔지를 아는 게 사람다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 사람 정말 사람답다. 그것은 안 해야 될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고 정말 안 해야 될 것이라면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사람답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명령이 또 나와요. 창세기에. 노아 홍수 후에 노아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로 주신 게 동물이 아니라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후에 육식을 허용하세요.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역시 금지 명령을 하나 달았는데 피는 먹지 말아라. 피는 생명이다. 그 말씀을 하셨고 율법의 정리가 된 거예요. 피를 먹지 말아라.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구분됐고 그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피는 먹지 말라는 것은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피 많이 흘리면 죽어요. 남의 피를 수혈받아서 살기도 합니다. 피가 생명입니다. 피가 잘 만들어져야 되고 피는 우리 몸을 지키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온갖 잘못된 것과 싸우는 힘도 피 속에 있습니다. 피는 중요합니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가 생명이다.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15절부터 16절, 22절부터 27절까지 쭉 나오고 있는데 피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상징의 가장 핵심은 여러분, 이 율법이 만들어지면서 중요한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 바르고 그 집 안에 있던 사람만 살아났습니다. 죽지 않고 살았어요. 피가 생명이에요. 상징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예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고 히브리 기자도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피가 상징해 주는 것,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피가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피를 안 먹으면서 피에 대한 의식을 하게 된 거고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이게 구약의 중요한 먹을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의 원칙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피를 먹지 말라, 이 속에서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지금 피를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피가 들어간 음식들을 먹고 요리를 합니다. 아예 어떤 사람은 저는 뭐 좀 제 기분으로는 뭐 좀 혐오스러워서 안 먹지만 피를 펄컥펄컥 마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을 지금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피 빼고 먹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여행을 하거나 또 심지어 뭐 외교 사절로 오더라도 한국에서 고기를 안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굳이 먹어야 된다면 정말 이스라엘식으로 요리를 한 고기에서 완벽하게 피를 뺀 조리 방법을 통해서 먹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으면 먹지 않는 철저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먹는 것에서 제한받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고린도전서 새벽에 하고 있지만 거기서 많이 다뤘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그 의미적인 부분이 뭐냐? 이제는 뭐든지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데 왜 먹느냐? 왜 안 먹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밥을 먹는 이유,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달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미를 확대해서 적용을 하면 이런 거예요. 피, 생명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피가 담보된 나의 즐거움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피 흘리면서 희생했고 나는 그것 때문에 웃으면서 먹고 누릴 수 있다.
이거 위험한 겁니다. 남의 피 흘려가면서 내 식탁을 장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피 같은 땀 흘리고 피를 쏟듯 수고해가지고 그래서 수고의 대가도 받지 못한 채 나는 그것 덕분에 배불리 먹고 즐겁게 먹고 있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노동의 대가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 누군가가 희생하고 피 흘린 것 때문에 우리가 배부르고 부자 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런 의식들이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피 흘릴지언정 남의 피 흘리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전히 우리도 남의 피를 통해서 내가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남의 피 흘리지 않도록 안전한 세상도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가 피땀 흘려서 일했다면 정당한 대가가 주어져야 되고,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일을 강요받지 않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먹을 때의 자세고, 이게 아름다운 먹음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이어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먹을 때에 함께 먹어라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먹는다.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먹을 때 하나님 앞에서 먹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같이 앉아 있다는 생각 속에 먹어라. 그러면서 함께 먹어라. 네 자녀, 당연하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노비도 같이 먹어라. 노비, 노예의 노예, 종. 그리고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도 함께 먹어라.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먹음은 나 혼자 배불리 먹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혼자 먹을 수 있는데 혼자 먹지 않고 내 걸 나눠서 누군가와 함께 먹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다운 식탁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람마다 역할이 있어요. 기능이 있어요. 주인은 주인대로, 그 당시 노비는 노비대로 각각의 역할을 하지만 먹는 것은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함께 먹어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일만 하고 먹지 못한다면 불행한 세상이고,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서 그 땅에 비도 주시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게 하실 수 있다는 경고를 곳곳에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을 때 함께 먹는 것 중요한 부분입니다. 레위 사람들도 같이 먹게 하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농사 짓지 않습니다. 목축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전 봉사자로 일하고 경건한 사역만 했고, 그들을 여타의 지파들이 먹여 살리게 했어요. 레위 지파를 빼도 12지파였습니다. 요셉이 2지파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는 여러 지파들 속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일, 영적인 사역을 했고, 농사 짓지 않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먹일 수 있도록 11조가 그렇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먹어라. 그들이 먹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거기다가 노비도 같이 먹게 해라. 아름다운 식탁, 함께 먹는 것입니다. 나 혼자 배부르고 나 혼자 잘 먹는데 누군가는 배고파서 죽고 있다면 절대로 아름다운 식탁이 아닙니다. 성경에 곳곳에 그 말씀을 주십니다. 이삭 줍기가 있어요. 땅이 없어서 농사 짓지 못하는 사람, 가난한 과부나 고아들이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수확할 때, 농사 짓고 수확할 때 추수하는 사람들 뒤따라가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거를 좀 놔뒀다가 한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원칙이 있습니다. 이삭을 벨 때 땅바닥에 떨어진 것까지 다 수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절하게 남겨둡니다. 룻기에 보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일부러 곡식단에서 뽑아서 그냥 흘려요. 그걸 룻이 주워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이게 중요한 법칙이에요. 절대로 땅바닥에 떨어진 것까지 다 훑어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땅이 아주 넓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도 땅이 커서 수확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생각난 거예요. 아, 그쪽 땅 수확을 못했네? 그 다음날 가서 수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버려둬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건 수확해서 먹고 살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원칙을 주셨어요. 자존심 상하지 않고 동정받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노동을 해가면서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도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밥을 먹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들이 걸어서 와요. 갖다 주지 않고. 움직일 수 없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우리가 배달을 해드리지만 와서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일하면서 먹는 거예요. 먹으러 오니까. 그리고 와서 자기 나름대로 여기서 받아서 적절하게 먹고 삽니다. 매일매일 밥 주는 곳들을 잘 정보를 취합하고 서로 공유도 하고 그러면서 먹고 살아가요. 이럴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건 그나마 좋은 거예요. 굶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이 된다는 것, 굶어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이 우리 동네에서 누군가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으면 그 동네를 복을 안 주실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과수원을 해도 과수원에서 수확할 때 싹 따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남겨둬요. 이건 나그네의 식량이에요. 지나가던 사람이 배고프면 따 먹어요. 예수님도 길 가다가 무화과나무 열매도 따서 먹고 밀밭 사이를 지나시면서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우리는 남의 밭에 가서 따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신명기, 레위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만 남의 밭에 가서 과일은 먹어도 돼요. 23장 가서 우리가 볼 말씀이지만 배고픈 사람이 지나가다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남의 포도 따서 먹어요. 그렇다고 해서 절도로 신고되지 않습니다. 배불리 먹고 나오면 돼요. 단지 테이크 아웃을 안 하면 됩니다. 싸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건 절도입니다. 먹어야 얼마나 먹겠냐 지가. 그런 마음으로 먹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내 밭에 와서 포도를 따먹고 수박밭에 와서 수박을 따먹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부분이고 그걸 열어두는 것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려주진 않아도 내 밭에 와서 적절하게 주워 먹고 따먹고 살아가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요, 함께 먹는 원칙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짐승들에게도 우리가 먹을 걸 주잖아요. 남에 대해서도 내 덕에 누군가가 먹는 것을 보면 흐뭇해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가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피 먹지 마라. 누군가 피 흘리게 하면서 내가 먹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누군가가 울면서 고통당하면서 나의 배부름을 만들어가지 않도록 애쓰셔야 되고 그런 사회적인 노력도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정신으로 그래서 곳곳에서 모든 분야에서 역할들을 하면서 힘도 키워서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는 것, 세상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18절 보시겠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중요한 원칙은 나의 손으로 수고해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먹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땀 흘리지 않고 먹는 한자로 불한당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죄입니다. 일하기 싫고도 먹지도 말아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있고 그래서 잠언에서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와요. 게으른 자야 심지어 개미에게 가서 좀 배워라. 게을러서 그래서 먹지 못하는 건 죄입니다. 게으른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게으름을 악으로 규정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내 손으로 수고해서 먹어야 합니다. 내 손으로 수고한 것 그것이 열매가 돼서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시편 128편에 보면 뭐가 복이냐?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이게 복이에요. 수고했는데도 열매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것, 이게 복이에요. 수고했는데도 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를 주셔야 되고 햇빛을 주셔야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고해야 됩니다. 내가 수고하고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또 우리 사회적으로 아픔이기도 하지요. 아버지가 부자였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그런 아쉬움들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물질을 많이 남겨줘서 잘 살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천대까지 내가 계속 물려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정직하게 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았더니 내가 잘 먹어요, 잘 살아요, 남에게 베풀고 구워줘요.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자녀들도 열심히 하나님 경외하고 부지런히 살아서 그도 남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게 복이고 이게 천대까지 이어지는 것이지, 아버지가 많이 남겨줘서 아들이 부자고 그 아들이 또 부자고, 이걸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부자였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부가 아들에게 세습된 경우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지만 이삭은 자기가 열심히 농사해서 그래서 부자가 됐다. 창세기 26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야곱도 아버지 이삭이 부자였지만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데 맨손으로 나가요. 지팡이 하나 들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돼요. 요셉도 부자 아버지를 떠나요. 그리고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지만 거기서 열심히 노력해서 찬란하게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부가 세습된 적은 없어요. 세습이라면 신앙이 세습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세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신앙만 제대로 물려주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복받게 만드는 것, 내 손으로 수고하는 것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손으로 수고하셔야 됩니다. 참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뭐 태어날 때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는데, 이런 한탄들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 원리는 자녀들에게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또 젊은이들이 뭐 그런 꿈 꾼다지 않습니까? 건물주, 조물주 위에 건물주, 뭐 이렇게 말하는, 참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 앉아가지고 세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까지 한대요. 내가 건물주 되려고 애쓰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다. 아버지가 노력해가지고 좀 많이 물려주면 내가 자연히 건물주가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슬픈 얘기잖아요. 정당하게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것으로 먹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지혜롭게 노력해야죠. 부가가치가 높아지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내가 1시간 일했을 때, 내 옆에 사람이 1시간 일했을 때 가치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애써야 되고, 성경적 원리는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될 원칙이기도 합니다. 내 손으로 수고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원칙들입니다. 남의 피를 흘리게 해서 살지 말아라. 차라리 내 피를 흘려서 내 식탁에 누군가를 앉게 해라. 나의 손으로 수고한 그것으로 비록 초라해도 감사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아름다운 식탁을 만들어라. 이것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행복한 식탁에 늘 앉기를 바랍니다. 나의 식탁에 초대되는 사람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웃으면서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고, 배부른 돼지가 아닌 배가 고프더라도 소크라테스를 지향하듯 그렇게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갖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